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구약성경 12장 1절에서 3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곤착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집을 떠나 고향과 친척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의 시작, 제목이 아브라함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시작했을까요?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학교에 가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떻게 시작하면 잘할 수 있냐?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면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 구약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은 대부분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선지자가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으로 믿고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또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말씀이 전달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예배하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한 땅은 어디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시할 땅, 그 지시할 땅이 어딘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분명히 가야 될 이정표를 딱, 이정표란 말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딱 정해놓고 출발을 시킨 거예요. 만일에 여러분이 서울을 가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서울을 갈 수 있을까요? 차를 가지고 가든가, 뭐 차 없으면 걸어서 가도 돼요.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지. 예? 옛날에 어른들은 요즘 신발처럼 좋은 신발도 아니고 다 떨어지는 신발 여러 개 등에다 메고 출발을 하면은 보름이 걸릴지 한 달이 걸릴지 또 가는 동안에 강도를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긴 시간을 걸려서 갔죠. 아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거 비슷했을 거예요. 왜냐면 요즘처럼 뭐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 아브라함이 출발한 그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아마 한 800km 정도 될 거예요. 800km 어느 정도 될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한 300km 돼요. 예? 강주에서 서울까지 가는 거리도 약 한 300 가까워 돼요. 그러니까 800km라면은 갔다가 다시 왔다가 또 한 번 올라가야 돼요. 상당히 먼 거리죠. 예? 이런 거리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가라. 친척들과 함께 가거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말씀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질문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출발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처음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때 뭘 붙잡고 시작을 했어요? 말씀 붙잡고 시작했어요. 어떤 말씀? 써져 있죠? 잠언 18장 10절 말씀.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망대를 붙잡으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망대를 탁 세우고 언제든 그렇죠. 맨 앞에 깃발을 탁 든 사람이 그 깃발 보고 사람들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 딱 선포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딱 하는데 방향이 정해졌어요. 아이들의 뜰,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이 뜰을 통해서 오늘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겠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세 가지 뜰을 만들어간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오늘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쉽게 생각하면 망대라 하면 깃발을 꽂는 거예요. 예? 내가 가는 곳마다 왜 그게 가능하냐면은 여러분 안에 누가 함께 계셔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지만은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이 가면요 사단의 권세가 깨져요.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일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예수 모르는 무당 사람 무당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갔어요. 별 얘기 안 해도 진짜 마귀에게 잡힌 무당은요 금방 알아봐요. 예수 믿는 네가 왜 왔냐? 나가라. 그렇죠? 벌써 알아봐요. 왜냐하면 자신이 눌리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40년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워서 깃발을 꽂은 때로부터 시작해서 벌써 40년이란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 지났죠? 네. 잘 모를 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은 잘 몰라요. 어쨌든 간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서 또 이래 성인이 되어지고 렘넌트들이 자라서 교사가 되고 또 지도자가 되고 우리 렘넌트들 중에서는 목사님이 된 렘넌트도 있어요. 사모님이 된 렘넌트도 있어요. 이제 렘넌트가 아니지. 어른 렘넌트가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또 응답이기도 하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또 우리는 40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가라한 땅은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 말씀이 성취되는 쪽으로 응답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5가지 축복.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 이 5가지 축복인데 우리가 금방 읽은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에요. 또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원적인 축복. 너로 말미암아 세상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대표적인 축복. 또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기념비적인 축복. 또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불가항력적인 축복. 이 불가항력이란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이 한문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기근과 함께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10절에서 20절 말씀.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애굽으로 가라 했는데 애굽으로 간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언약 붙잡고 가나안 땅이 딱 왔는데 얼마 안 있다 기근 만나니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건 불신앙이에요. 사실은 힘들고 어려워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복음 아는 사람들은요. 언약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안 돼요. 오히려 그건 기회가 되어지고 또 축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의 그 답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 결국 불신앙이 생긴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나. 하나님은 절대 굶어 죽지 않게 하셔요. 그렇죠?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 다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또 인도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불신앙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불신앙에 빠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위기를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또 다른 나에게 특별한 계획을 주셨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 어려워서 막 잘 안 내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근데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야. 사람만 이상하게 되는 거야. 오히려 그럴 때는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제일 잘못하는 거냐면 기다릴 줄 몰라. 너무 조급해.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 주시는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딱 바라보면서 기다리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시작했다고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했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 축복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 축복을 주셨다고요? 5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언약적, 근원적, 대표적, 기념비적,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안 하면 돼요? 불신앙만 안 하면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우리가 맨 먼저 일부 예배로 우리 주일학교 렘넌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말씀 붙잡고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래 복을 누리게 하시고 불신앙하지 않는 렘넌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벌써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40년이 됐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 100년, 1000년의 응답받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